확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평균 올려치기라는 말의 뜻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원래 그 단어를 네이땡에 쳐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탈놀이 따위의 민속극에서 광대가 밑에서 위로 올라다 보면서 만담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말로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올려치기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한마디로 기준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 말의 유래를 찾아보니까요, 성균관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에브리타임, 에타라고 부르죠. 거기에 올린 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 밈을 설명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을 망친 최악의 문화 하면서 뭐 남녀 차별이나 뭐 혐오 문화도 아니고 바로 평균 올려치기다. 결혼 이야기 나오면은 최소한 수도권의 자가는 해와야 되고, 샤넬백, 다이아, 뭐 꼴값 땡땡 뭐 이런 비속어들 나와서 이윤 생략하고, 또 학벌도 상위 5%인 서성한 정도는 되어야 괜찮게 했네 라고 이러고 있다고 비판하고, 대부분 부부들이 전세로 빠듯하게 시작하거나 월세살이로 결혼하는데 수도권 자가가 아니면 결혼하지 말라고 한다고 비판하고, 또 성대도 자기가 다니는 성균관대도 공대가 엄청 크니까 대기업 가는 사람 많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나 시원찮은 회사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들을 써놓은 거죠. 참 현실적이고 아픈 이야기라서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송합니다 하는 문과생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에도 이미 이과와 문과의 차이가 있어서 제 선생님에게 저 문과 가겠습니다 하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괜찮겠어? 예. 문과생들 많이 있는데 같이 힘냅시다. 괜찮겠어였습니다. 대학은 저는 조금만 공부하면은 다 그렇게 서울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한 고3 때쯤 되면은 알잖아요.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어릴 때는 아인슈타인을 먹다가 서울 우유를 먹다가 연세 우유를 먹다가 건국 우유를 먹다가 고3 때 되면 저지방 우유를 먹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참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는데 더군다나 이 문송한 사람으로서 취업의 문은 너무나도 높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지금 이렇게 교회에 계시잖아요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참 무언가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주변 사람들, 더군다나 저희랑 비슷했는데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저도 제 친구 중에 저보다 공부를 뭐 비슷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대학도 초중고 대학교를 같이 나왔는데 잘 돼서 KBS PD가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KBS에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평균 올려치기,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능력치나 혹은 지금 현실보다 평균을 더 높게 잡아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이상향에 생각하는 것들, 대학은 누구나 인서울이 아니라 중경외시 2까지 그 이상 다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수능의 평균 등급은 5등급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요, 힘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평균 이상이라 안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공기업, 전문직 다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10% 이내죠. 우리가 아는 10대 기업, 시가총액 상위 10%의 상위 10대 기업의 임직원 다 해봐야 100만 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시는 당연히 오마카세 가서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일반인들은 거기 한번 갔다 오면 몇 날 며칠을 라면에 햇밥 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엄마 아빠 집에 얹혀 사는 사람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뭐 가방은 당연히 구땡, 루이비 땡부터 시작인 것 같지만 현실은 월급 300도 안 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거 빚내서 사야 된다는 거죠. 올해 1월 13일자 연합뉴스 기사에 보면요, 미국의 금융회사 모건 스탠리에서 2022년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명품 소비 비용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1등이 어느 나라겠습니까? 미국 혹은 중국일 것 같잖아요. 안타깝게도 한국이었고 평균 325달러, 그렇게 한 40여만 원의 돈을 1인당 명품에 소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280달러, 중국이 55달러에 비하면 한국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특별히 그 SNS에 무언가 찍어서 올리는 것이 유행이잖아요. 요즘은 핸드폰 볼 때 예전에는 이렇게 봤다면 샥샥샥 넘겼다가 올리고 옆으로 치우고 옆으로 돌리면서 뭐 보죠? 인스타에서 사진 보잖아요. 핸드폰을 이렇게 보는 거는 아저씨고 봤다가 옆으로 넘기는 게 그 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저씨라 이렇게 조금씩 넘겨가지고 보는데 글씨도 안 보여서 이렇게 키워서 보는데 여러분들은 휙휙 돌리면서 인스타에 사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인스타 보면은 다 누구나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죠. SNS에 인스타에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게 오늘날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나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라고 하면서 계속 부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 장기하 씨의 노래 가운데 참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부러워하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또 평균을 올려치기 해가면서 내 이상향은 여기인데 그 인스타에 나오는 어떤 그 사람들인데 셀럽들인데 이러면서 꿈을 갖게 되면은 그 꿈의 끝에는 우리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슬픈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때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요. 다 어른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더 했고요, 오히려. 그런데 성경 속에 그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에서도 그렇게 그 우리식으로 올려치기, 이렇게 과시하고 자랑을 하는 방식이 로마 문화의 중요한 측면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봐도 그 이탈리아에 가면 호화스러운 건축물들, 로마 시대의 건축물들, 콜로세움을 비롯한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습니까? 성경의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나오는데 그 자색옷감이라는 것은 자색옷이 귀족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귀족들만 누리는 목욕탕, 검투 경기, 별장 이런 것들이 다 과시의 욕구에 있었던 거죠. 심지어 그 귀족들은 배부르는 게 너무 아까워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면 배부를까 봐 뱉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말이죠. 오늘날 지금도 서울에만 인구가 바글바글한 것처럼 그 당시 로마의 인구가 집중되었고 또 교통의 요충지와 부유한 도시 몇몇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그 로마 제국의 문화 가운데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귀족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즐기고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그 비참함을 그런 데서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이 당연히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어려운 상황들 당연하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 비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가 아니라 죄의 사슬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군가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지금 그 노인 환경이 경차이면은 외제차를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원인이 죄라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로마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죠. 왜 죄인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꾸 죽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멀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 나오는 35절에 보면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이라는 7가지 고난의 내용이 나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나 고대 로마에서 7은 완전수였거든요. 전체성을 강조하는 숫자이기도 했는데요. 그 7가지 고난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말하는 거고, 그만큼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6일간은 또 세상 속에서 살면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이미 회사에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6일 동안 살면서 또 주일에는, 매주의 첫날인 주일에는 와서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피곤한 게 정상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청년부에서 예배만 살짝 들었다가 가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여기서 끝나고 배고프니까 같이 차라도 한잔 마시고 또 식사라도 한번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주일에 가는 시간이 몇 시가 됩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러죠. 아유, 뭐 너는 그렇게 교회에서 오래 있니?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들도 이렇게 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주일에 와서 기도하고 교제 나누고 하나님 말씀 나눴으니까 월요일에는 안 피곤해야 되잖아요. 기적과 같이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이렇게 일어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아침에 어머니가 깨우면은 또 월요일이구나, 너무 힘들잖아요. 이 월요병. 저희들은 이제 목회자들은 월요일에 쉬니까 화요일 되면은 교회 하루만 안 간다고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저희도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주일까지 일주일을 피곤하게 보낸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이런 고민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아무런 고민 없고 속이 편하면 좋겠지만, 목사님은 좋겠어요. 교회 안에 평생 있으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좋은 얘기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지만, 저도 참 청년 때는 교회 나오는 게 너무나도 좋았고, 그 청소년 때는 더 좋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어느 순간 이 교회에서도 고민거리가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주일간 살면서 고민을 하는데 또 주일에 교회에 와서까지 고민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관계적인 갈등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난과 고민과 어려움과 갈등들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리고 그 주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고난과 고민과 갈등 가운데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하였고, 그 로마의 문화들, 그 화려한 로마 문화들 가운데 이렇게 하루 세 끼조차 먹기 어려운 비참한 삶을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말씀을 나눌 때 그들에게 왜 고민이 없었겠냐는 거죠. 더군다나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기는 누구보다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권리마저 포기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고난 당하게 했던 사람은 누구냐, 고민스럽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같은 신앙을 가졌던 유대교인들이라는 거죠. 바울도 유대교 출신인데 이 유대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토록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기록하면서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라는 거죠. 확신의 반대말이 뭡니까? 의심이죠. 의심은 끊임없이 과연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를 어떤 어려움에서도 끊어낼 수 없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37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고민과 고난들 끊임이 없는데, 저도 비록 짧은 삶이지만 살아보니까 끊임없이 고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대학생이 되면은 20살이 넘으면은 아무런 고민이 없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돼요? 내가 저때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은 무언가를 할 텐데, 어떤 분은 다이어트를, 어떤 분은 공부를, 어떤 분은 뭔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것을, 어떤 분은 좀 더 친구를 많이 사귄다든가 무언가, 아니 어떤 분은 그때부터 사업 구상을 해서 내가 딱 20살이 되면은 사업을 펼쳐야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청소년 시기에는, 중고등학생 때는 대학교만 가면 끝이야, 대학교 가면은 취업만 하면 끝이야, 취업을 하면은 결혼을 해야 된다는데 결혼의 장벽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막 집이 있어야 된대요. 집이 왜 이렇게 비싸요 요즘. 그러면서 또 어떻게 결혼을 하나. 특별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재료를 좀 아끼신 것 같은 분들은 좀 그 원빈 형아처럼 좀 이렇게 재료를 아낌없이 쓰신 분들은 참 부러운데, 저처럼 저를 좀 아끼셔가지고 어떡하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고민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하고 나면 끝인 것 같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이제 또 자녀 때문에 고민이 시작된다는 거죠. 벌써부터 이제 제 자녀가, 큰애는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되니까 이제 뭐 해달라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막 본인이 갑자기 무슨 회장 선거를 나가겠다고 그러고,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든지 고민되고, 또 어려운 순간이 오고 갈등의 순간이 온다는 거죠. 또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않거든요. 여러분들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물질이 없어서 힘든 것은 잠깐이지만요, 그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특히나 요즘은 또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것 말고도 그 SNS, 예를 들면 카톡이나 단체 카톡 뿐만 아니라 그런 카톡이나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인스타 상에서도 그 나의 이미지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때보다 더 피곤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 아저씨라 그런 걸 잘 할 줄도 모르고 계정은 만들었지만 해시태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보기만 하고, 여러분 말대로 눈팅만 하는 사람이라 잘 모르는데, 거기에서까지 댓글에 혹시 이상한 거 달려 있으면은 막 가슴이 콩닥콩닥해지잖아요. 단체 카톡에 혹시 나에 대한 말이 나오면은 기분이 묘해지잖아요. 이런 끊임없는 관계적인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그 앞서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관계적인 갈등을 겪었다는 거죠. 이 유대교에서부터 나온 사도 바울은 그 정통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끼리도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소위 말해 수제자 그룹,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주님의 형제 야고보와 같이 그렇게 인싸들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과 같은 아싸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유대인들의 방해,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 사람이 진짜 사도 맞나? 이런 의심의 눈초리 가운데 그렇게 로마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향락의 도시, 또 사치와 자랑하는 도시 로마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 모든 것이 상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저 주님이라는 그 절대적인 한 분을 바라보니까 나의 그 높고 낮음, 혹은 그 부러운 것들, 그리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라는 것은 그저 내세에 있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한 주간 승리하자라고 하는데, 그 승리가 뭐냐?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있어도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눈을 떠보면은, 또 현실을 직시하면 여전히 그 어려움이 있고 고민거리가 그대로 있지만요, 그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3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싸울 때 누가 이기는 것 같습니까?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그 싸움하는 컨텐츠, 그렇게 그 장난삼아 싸움하는 컨텐츠부터 해서 진짜로 싸움을 붙이는 컨텐츠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싸울 때 누가 이길까요? 힘센 사람이 이길까요? 아니면은 덩치가 큰 사람이 이길까요? 결국은 고집 센 사람이 이깁니다. 끝까지 이기겠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 어떻게든 이겨야만 그 싸움을 끝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싸우는데 어떤 싸움을 하냐?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하나님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좀 남들이 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좀 살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를 끈질기게 주님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고집 부려봐야 세상에서 가장 고집이 센 사람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안 듣고 몇 년간 고집을 부렸나 살펴보니 80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80년 고집 부리던 모세도 결국 하나님께 끌려와서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원함은 우리의 유한함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그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본인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인간의 실존은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7장에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나서 8장이 성령 안에서의 자유인데,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 주님이 우리 누구도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고집을 부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고집 앞에, 사랑 앞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한 앞에 항복하였더니 본인이 자유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야말로 그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스펙, 이력서가 제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그 당시로 따지면은 세계적인 박사의 문화생이었고, 그 다른 유대인들보다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라고 스스로 말했는데요, 그 바울을, 세상의 그 많은 스펙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의 사랑 앞에 사로잡혀서 그 모든 것이 헛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바울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인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부딪히기 마련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또한 우리는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어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일주일간 살면서 늘 죄를 짓기 마련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하거든요. 그 사랑과 공의가 부딪히는 이 곤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를 져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없애주셨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어떤 고난에서도 주님이 이미 이긴 싸움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어떠한 어려움에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분을 붙잡으면은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한다, 또 집을 마련하고 또 차를 마련하고 취업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으로 소위 말해 겨루기식으로 나의 어떤 소유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만, 소유가 아닌 존재, 우리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랑을 합니까? 물론 이제 그 형이나 누나나 오빠나 어쨌든 여러분들보다 그 집안에 잘난 사람이 한 명이 있다면 또 그 사람도 부러움의 대상이고, 저 사람만, 저 형만, 저 동생만 없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요, 사실은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조금 한 1g 정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려면은 여러분들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보십시오. 갓난아기 딱 태어나면은 막 특히 뭐 카톡이나 인스타에 사진, 막 아기 사진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좀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아, 저렇게 ET 닮은, 외계인 닮은 그런 애기 얼굴을 보고 뭐가 그렇게 귀엽다고 하지? 라고 했는데, 저희 제 슬하에 외계인이 태어나다 보니까 그 외계인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둘째는 혹시나 딸일까 싶어가지고 그 외계 생명체가 딸이길 기도했는데 실망스럽게도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 뭐 만들다 마른 것 같은 저의 눈, 코, 입을 빼다 박았는데 그래도 참 너무 신비하고 그 자체로 사랑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서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 확신을 가진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가장 많이 읽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일제치하였습니다. 일제치하의 그 3.1운동 당시 로마서 8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최후 승리인 대한 독립이 보장되어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빚쟁이들을 다 모아서 빚 문서를 태우고 마을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기도 하였고요. 자기 집에서 일하던 그 노비를 양딸로 삼은 과부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장님, 맹인이 성경을 다 외워버린 사람도 있었고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자기 십자가에 지라니까 그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천리를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로마서 8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민족은 그 식민 통치를 하는 강대국인 일본의 권력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나아갔고,
또 그들의 삶을 먼저 바꾸었으며, 그래서 비폭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당장 3.1운동이 흐지부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 지나면 곧 광복절이 오잖아요. 광복의 아침을 맞았다는 거죠. 3.1운동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도, 또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로 서명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고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확신이 없을 때 기독교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이상 착하지 않고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거죠. 반대로 100년 전 식민지인 조선 땅에서 3.1운동 당시 로마서 8장을 읽고 묵상하였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신앙의 양심과 자신의 이익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바로 여러분들 같은 새벽 이슬의 청년과 같은 동신의 청년들에게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여러분들에게 최후 승리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루하루의 삶이 실패와 무기력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동신의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